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지 않았던 시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골리앗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12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왕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다윗은 수풍의 돛담 배와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평온함의 인생을 유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12년 동안 쫓김을 받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다윗은 이제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평안히 살게 하실 때라고만 설명하고 있지만 킴 제임스 버전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집에서 앉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이면 99의 사람들은 평안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안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이면 99이 평안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스토리를 기록한 여러 서적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더 핑크 목사님,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 오늘 바로 이 본문이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의 스토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온하고 순풍의 돛담배와 같은 100의 99은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평안의 시기가 찾아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의 습관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세워나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친구 나단 선지자와 함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집은 백향목 궁으로 만들어졌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6장에 이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시온으로 들어오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중에 나는 백향목 궁이라고 하는 번듯한 건물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에 볼품없이 있는 것을 두고 너무나 가슴 아파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00이면 99의 사람들은 아마 다니엘서 4장 30절에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더라. 바로 나를 통하여서 내가 나의 능력으로 바벨론을 건설하고 나의 권세 가운데에 내 위의 영광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경에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온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면서 그 왕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성경의 거시적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수많은 사사들을 세우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이제 7장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 에벤에셀의 승리에 도움의 도를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요청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백성이 내게 말한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리며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읽어지십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립니다. 그렇게 사사시대에도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왕을 요청했던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요청했던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겸손한 병거 뒤에 숨었던 어깨 위나 더한 키를 가진 사울이었지만 겸손한 사울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 하나님의 왕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하나님을 하나의 보조물 취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좋은 것들을 취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2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왕 사울왕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이러한 거시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통치하시는 왕업의 수행자가 바로 하나님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날 때에 마음이 전심으로 향하게 하시고 12년 이상의 그 광야의 도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업을 온전히 수행하는 자로 세워 나아가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에 주변의 모든 원수들이 다 자신에게 복종하고 따를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평안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친구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대화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대로 모두 다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날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의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병인구적인 역대하 17장 3, 4절에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건축할 집을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윗의 요청 가운데에 노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강한 욕구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다라고 노라고 대답할 때에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나의 계획 가운데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더욱더 큰 일들이 우리에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개척을 할 때에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에 2, 3일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짜임새 있는 계획들을 세웠겠습니까? 하지만 1년 3개월 동안 하나님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저에게 레슨하신 것은 너의 계획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계획을 짧은 시간 안에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여행을 떠나게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응하게 하시는 훈련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계획 가운데에 너의 인생을 펼쳐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과 나의 욕구와 다른 하나님의 거절의 응답이 올 때에 내가 그곳에 응답하며 순응하며 나아갈 때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에 노의 응답이 왔을 때에 자신의 욕구의 계획을 계속해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 그 장막,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설명하실 때에 애굽에서 인도하면서 내가 장막과 그 성막 안에 있기를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서 하루, 이틀, 한 달이든 믿음으로 순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에 있는 그 모습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내려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날
아들들을 씨를 계속 왕의 대를 영원히 이어가게 할 것이며 너의 자손 가운데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고집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제로로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욕망이 가득한, 나의 계획이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둘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오늘 16절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한번 따르시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언약이고 다윗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언약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의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꼴이 목표가 무엇이라고 나누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언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다윗을 향한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부렸다면 다윗에겐 영원한 언약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계획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말씀 가운데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언약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큰 거시적으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욕망을 내려두고 순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될 수 있습니까?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점점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면 오늘 18절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다윗이 1절에도 앉았고 또 18절에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주변 열강이 다 다윗에게 복종하는 순간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10개고 100개고 성전을 짓고도 남는 그런 권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사사기부터 이제 사울 왕을 지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왕업을 수행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30편 6절에 보면은 다윗에도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의 순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스토리를 10주간 살펴보면서 3번의 거짓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머리를 굴리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2번이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사무엘하 24장에도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수를 헤아려서 주변 열강들 가운데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시편 131편 1절 상반절에 다윗의 마음에도 교만함이 있었고 다윗의 눈에도 오만함이 있었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 1절과 18절의 표현과 같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앉아서
자신의 교만과 오만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1편 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교만이 있습니다. 나의 눈에도 오만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자신의 믿음 신앙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100이면 99 느부갓네살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이 나라를 건설했다, 나의 권세 가운데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계획할 수 있지만은, 말할 수 있지만은, 다윗의 말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단순한 대화 가운데에도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에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물매 잘 돌리고 내가 잘 던져서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리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도 다윗이 400명의 칼을 찬 자들과 함께 나발에게 내려갈 때에 아비가일을 만나면서 너로 나를 영접하게 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며 만남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다윗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에 다윗이 나발 앞에 나아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어떤 모욕적인 어떤 실수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셨기 때문에 그 돌이킴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전장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온 군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손에 넘기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한 마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며 단순한 대화 가운데에도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대화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인간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은 티끌이고 재와 같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먼저 40살까지는 자기 자신의 인생으로 사람을 쳐서 살인하는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이었지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나는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하며 자신의 사도의 칭호까지도 부끄럽게 여기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모세에게도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오만한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까? 애굽의 수많은 학문들을 섭렵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궁중무술을 익힌 모세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았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이고 가말리엘 문화생 가운데에 수많은 퇴장과 파선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는 교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서 기도 처소를 찾고 기도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오만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1절과 18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았을 때에 그의 신앙이 다스려졌듯이
그의 교만과 오만이 다스려졌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만이 잡초처럼 살아나는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그것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이 되면 수영력교회에서 또 하고 있는 기도 11조를 새벽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30일 한 달 가운데에 3일은 적어도 새벽 기도를 지키자라고 하는 운동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바쁜 가운데에도 한 달에 3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흔들림 가운데도 풍랑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9절까지 이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또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번의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표현됩니다. 45번의 간접적인 하나님의 표현이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3절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읊적이며 성령에 불붙는 하나님의 뜨거움을 경험한 신앙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적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이런 성령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엉덩이로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년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엉덩이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앉았을 때에 기도줄이 잡히지 않아도 앉아있는 것입니다. 30분, 1시간, 2시간 여러분, 기도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나아갈 때에 하루에 분주한 모든 삶들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엉덩이로 앉아서 그 깊은 기도의 영성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일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세기의 종교개혁 마틴 루터는 하루에 5번씩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 자신의 잡초처럼 살아나는 나 자아를 누르고 깎고 다듬어 나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18절부터 29절까지의 12절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은 없습니다.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방향이 뚜렷했습니다. 나 자신의 자아를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자아를 다듬어가는,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은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성인 우리들은 계속해서 나 자아가 잡초처럼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적어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나아가 앉았듯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시편 93편 1절과 2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하나님의 보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으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사사기부터 왕을 요청하며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볼 때 얼마나 흡족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경고히 서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 이후에 약 3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이후에 약 1000년이 지나고 세례 요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의 왕업을 인정하며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에 오늘 다윗의 모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평안할 때에 다윗의 모습은 스토아 학파가 이야기하는 체념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늘 평안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신앙의 모습은 기도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평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 내려두는 겁니다. 제로 상태로 만들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영적 민감성을 기도 가운데 지켜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일하심을 믿음의 여행 가운데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온할 때에 100이면 99 자신의 교만에 빠지는 그러한 시기에 다윗은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묵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10개, 100개도 지을 수 있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엉덩이로 앉아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며 나 자신의 자아를 계속해서 다듬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왕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업의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왕업의 수행자였습니다. 나누었듯이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번의 거짓말이 있었고 인구조사를 하고 2번이나 블레셋 땅 아기스 왕으로 내려가는 적군으로 들어가 안전을 취하는 자신의 머리 굴림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앉았던 그 다윗,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업을 수행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도 바울의 모습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며 내려두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언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셨고 그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다가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축복이 다윗이 경험한 것보다도 더욱더 뛰어난 실체 가운데에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비전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목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디입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다윗은 앉았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